중세 시대 수도사들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비아토르라 했습니다. 비아토르는 여행자나 나그네, 즉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도들을 나그네에 비유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 짧게 지나간다 그 말인 거거든요. 이 짧은 인생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시편에서는 인생이 꿈과 같다, 잠깐 자는 잠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사야서에서는 꽃과 같다, 시드는 풀과 같다, 야고보서에서는 안개처럼 지나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는 또 독특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해가 떠오를 때 잠깐 있다가 해가 질 때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의 이 짧은 인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욥이 인생을 바라보고 묵상한 욥의 인생 묵상에 대한 해석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첫째로 인생이 짧다 그리 묵상했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2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앞에 성경에서 말한 내용 다 들어있죠, 그죠? 인생이 짧다, 꽃처럼 시든다, 또 그림자처럼 지나간다. 짧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고리가 아닙니다.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질 때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오는데, 지금 욥은 마치 그 인생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함과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건사하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면서 내 행복을 위한 시간들은 자꾸 뒤로 미루죠. 꼭 해보고 싶었던 취미생활, 또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다 있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 너무나 참 급해서 그것들 이제 해결하느라고 내 날들, 내 계획들은 다 뒤로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애들 초등학교만 보내놓고 나면, 애들 지금 고등학생인데 대학만 보내놓고 나면,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취업만 시켜놓고 나면, 취업했는데 결혼만 시켜놓고 나면, 결혼했는데 이제 내가 얼마 동안 더 일하겠나?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만이라도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루다가 어느 날 덜컥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내 날들, 내 계획들이 하나도 꽃 피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 앞에 섭니다. 영혼도 육체도 쇠약해지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후회가 밀려옵니다.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모든 일을 이렇게 내일로 미루고 꿈만 꾸다가 죽음 앞에 서는 모습이 꼭 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려말 시인 우탁이라고 하는 시인이 한 손에 막대 잡고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잡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누나. 이런 시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들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고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늙기 싫어서 가시로
늙는 길을 막 막아서고 말이죠. 백발이 오는 걸 후려치고 못 오게 해도 백발이 알아서 이 지름길로 와서 나를 재촉하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 그 짧은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여기 기운이 쇠하였다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욥의 상태를 너무 잘 설명해 줍니다. 이 기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인데 숨, 호흡 혹은 영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숨, 호흡으로 해석할지라도 지금 욥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이 이 질병 고통이 너무 극심해 가지고 이제 호흡하기조차 곤란한 산소 호흡기를 껴야만 겨우 숨 쉴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영으로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영적으로 너무 지금 침체되고 이 그동안 받은 고통과 상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심돼서 이제 일어날 용기가 없고 좌절과 낙담 속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NIV 버전으로 보면 표현이 더욱 리얼해집니다. My spirit is broken. 내 영혼이 부러졌고 My days are cut short. 내 날들이 짧게 잘려버렸구나.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몸도 영혼도 쇠약해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욥이 인생에 대해 묵상한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인생은 단회적이다. 두 번 없다 그 말이에요. 욥기 14장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욥기 14장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부활 소망이 있으면 이런 고백 안 하겠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도 보면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내 집 되기를 희망하며,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희망이 지옥으로 내려갈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소망 없는, 희망 없다는 고백을 연거푸하지는 않을 거예요. 욥뿐만 아니라 이 족장 시대, 창세기 시대거든요. 이 시대는 부활 신학을 갖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도 아직 오기 전이고 부활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는 신약의 성경들이 아직 주어지기 전입니다. 무엇보다 이 천국 소망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잘 품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 또한 주어지기 전이기도 합니다. 부활 소망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욥과 같이 이제 죽으면 소멸된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이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이런 아주 절망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짧고 고통의 연속이고 또 죽으면 소멸되는 절망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욥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주 놀라운 기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개역 한글로 보면요,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그럽니다. 여기 보증문을 달라는 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무죄를 보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증 좀 서주세요. 그리고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이 말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제 보증을 부탁하고 이제 보증 서줄 자가 하나 정해지면 그 사람이 보증을 요청한 사람에게 이제 내가 보증 서줄게, 약조하는 의미로 손바닥을 친 거예요. 이 손바닥을 침으로써 보증에 대한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화의 입각에서 욥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바닥 좀 쳐주세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프로레슬링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요즘은 프로레슬링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김일 선수, 박치기 명수 아닙니까? 또 여건부 선수, 꿀밤 명수였거든요. 그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웃으시고 끄떡거리시는 분들은 다 저랑 연식이 비슷하거나 제 위에 계신 분들입니다. 아니 이제 프로레슬링 할 때 보면요, 1대1 대결도 있는데 2대2 대결도 있어요. 같은 편을 먹고 이렇게 싸우는 건데, 이제 2대2 대결을 할 때 보니까 한 사람씩 먼저 올라와 가지고 대결을 하는데 막 한쪽이 일방적으로 막 두들겨 맞고 얼마나 막 깨지고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 그러기 상태잖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덮치면 심판이 와가지고 1, 2, 3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 2 할 때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딱 떨쳐내고는 막 필사적으로 기어와가지고 이 링 밖에 있는 우리 편한테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링 밖에 있는 우리 편이 손바닥을 딱 치면서 타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죽도록 싸워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그 선수는 바깥으로 나와서 편안히 쉬고, 힘을 비추겠던 그 우리 편이 이 링 안으로 딱 뛰어 들어와 가지고는 원수를 갚아주는, 통쾌하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렇게 망가져서 싸울 힘이 없어 들어왔던 그 사람이 함께 이기는 겁니다.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챔피언 벨트를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성도의 삶이 성령님과 한편 먹고 싸우는 프로레슬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욥이 사탄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거든요. 욥기 19장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얼마나 비참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부서지고 망가지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욥이 하나님 내 편이시니 내 손 좀 쳐주세요 하고 손을 내민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터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하나님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고 손을 탁 내미는 거. 이겁니다. 이거 내가 세상의 링, 삶의 링에서 깨지고 터져가지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고 만신창이 피범벅이 되었을 때 나로 하여금 그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손을 쳐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성도의 보증인으로 보냈는데 자기 것이라는 표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이 인쳤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보증을 아무리 서주고 싶어도 내가 보증 섰다고 아무리 말로 얘기를 해도 이게 합법적인 절차로 보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 2항에 보면 보증의 방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보증인의 인감 도장, 자필 서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딱 찍히면, 인감 도장 찍히면 이제 변경할 수도 없고 물릴 수 없는 법적 효력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치심이 바로 하나님이 인감 도장을 딱 찍어서 내 거다라고 딱 찍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Marked in him with the seal. 이 사람한테 말이죠, 이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내 거다라고 표를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음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욥이 살던 시대에는 성령이 오시기는 하는데 이 이제 내주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막 그냥 힘이 솟아 올라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여자한테도 막 그냥 휘둘리고 머리도 깎여가지고 잡혀가고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리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리잖아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보증이 되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가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이분은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접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범죄하고 실수하고 낙담될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더러운 놈, 네가 범죄하였으니 거룩한 나는 너와 함께 못 있겠다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지언정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요. 인간 도장 찍었기 때문에 변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방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분 아멘 하라 그랬더니 아멘 했잖아요. 이 아멘이 연기로 아멘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진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아멘으로 고백한 사람이라, 이 진심이라면 그 진심의 고백은 결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뜬금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해보세요. 못합니다. 내 우리 아버지인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노? 이랍니다. 저희 할머니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랬더니 예수야 이렇게, 나이가 내보다 어리잖아 이러면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할 때야 비로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보증돼서 예수님이 인감 도장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방금 여러분이 아멘 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한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불도장을 꽝 찍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욥보다 여러 모양새로 나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욥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손 내밀 때 내 손을 쳐주실 보증인이 되실 거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보증되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천국 소망이 있어요. 완전한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런 바른 신학과 신앙은 아닐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욥기 19장 15, 16절에 보면 알아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가죽이 벗겨 내가 이제 죽어서 육체 밖에서라도 나는 주님을 뵐 것이라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줄 거라고, 주님이 나를 대속해 줄 거라고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이 생이 끝나도 육체 밖에서라도 나 주님 뵐 거라는 이 믿음, 이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인내에 대해서 종종 얘기하는데 욥의 인내는 그냥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침묵하고 잠잠히 인내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욥의 인내는요, 아주 비명을 지르고 힘들다고 그냥 바락바락 부르짖고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돼요 하고 막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어 줄 거라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굉장히 수동적이지만 온전히 의뢰하는 그런 인내예요. 그런 인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시고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에서 못할지라도 하늘에서라도 나는 주님이 나의 보증되사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눈에 눈물 닦아줄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을 견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정말 우리는 욥보다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확신 없는 간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보증이 이미 되어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미 성령이 보증으로 도장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주님 나의 보증인 되어주셔서 손바닥 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안 해도 이미 주님이 보증되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마에 인이 없는 자들만 주님께서 심판의 칼날, 두렵고 무서운 칼날을 대신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치심이 있는 자들은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낙인이 딱 찍혀 있는 사람은요, 다시 저주가 없고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성령이 보증되사 인치신 덕분에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천국의 소망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폄하합니다. 뭐 천국, 내세, 지옥 이런 거는 구닥다리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땅에서는 무기력하고 죽어서야 실력 발휘하는 그런 종교라면 우리한테 지금 무슨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종교의 영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천국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왠고하니 이 소망을 근거로, 이 천국 소망을 근거로 이 땅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시대 때 온갖 박해와 고난과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회람하여 읽게끔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환난과 고통과 궁핍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너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린 양께서 보좌에서 너희들과 함께 예배를 받으며 찬송하며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의 고통을 견디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불같은 현실을 통과해 나갔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 모진 고난을 이기신 비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고통이 많고 환난이 많아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이 경주를 좀 달려보자 그러는데 그 본으로 누구를 보라 그러냐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요, 요 말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모진 십자가 고통을 견디는 것,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까?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뭐죠? 이 십자가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얻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의 승귀, 이것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 땅의 소망이 아니었죠.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의 고통을 뚫고 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얻는 유익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쉬이 낙심하고 쉬이 무너집니다. 특히 오랜 질병 앞에서 기도해도 회복 안 되더라 낙심하고, 취업과 사업 아무리 해도 제자리 걸음이더라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워드 S.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한 이론이 있는데, 반복된 실패의 경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스스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탈 행동을 두고 낙인 이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낙인이 뭡니까? 빨갛게 달군 인두로 내 소유의 가축에다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는 겁니다. 네가 공부한다고 뭐 할 수 있겠어? 야, 전에도 했는데 안 되는데 지금 한다고 되겠어?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낙인을 아이에게 찍은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학교를 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자꾸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선생님이 격려한다고요? 아니다, 너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되지 그랬는데 또 얼마 있다가 선생님,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한다고 될까요? 계속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격려를 해줘도 그 아이가 그 부모가 찍은 그 낙인의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낙인 이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인 낙인으로 우리의 그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을 덮어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 아픈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거동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 오랜 질병으로 회복이 더디어서 마음이 낙심된 분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소망,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미 패배한 사람들처럼, 다 끝난 사람처럼 한숨과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 될 거라고, 많이 해봤지 않느냐고, 이제 더 이상 방법 없다고 자꾸 부정적인 낙인을 찍으려고 할 때 받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더 이상 부정적인 낙인을 찍지 마십시오. 내 이제 해봤는데 안 된다, 나는 이제 틀렸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찍혀있는 거룩한 성령의 인을 생각하시고 부정적인 낙인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령의 인, 보증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놓았습니다. 당당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이 세상의 링에서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편 되셔서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싸우느라고 분투해가지고 정말 두드려 맞고 여기저기 치이고 피 흘리고 깨지고 터져가지고 막 그냥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이제 일어날 힘도 없고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기어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손바닥을 탁 내밀면 우리 주님이 그 손 타치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편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치고는 여러분의 삶의 무대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께 손 내밀면 우리 주님이 그 손 치고 여러분 삶의 무대에 뛰어들어서 여러분을 괴롭히던 것,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것들과 맞서 싸우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던 그 주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제도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손만 내미십시오. 할렐루야. 과거에도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주님이, 과거에도 여러분을 안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이제도 여러분을 안아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여러분을 견인하고 영화에 이르도록 기어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믿는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손바닥 내밀어 봅시다. 위로 손 한번 드세요. 오른손 탁 높이 드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주님, 내 손 쳐주세요. 주님, 나의 보증인이 되옵소서. 이미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